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마음은 다 어린이 같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주 초등학생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다 집 전화를 했었죠. 그리고 전화가 오면 보통 이제 부모님께서 뭘 하고 계시니까 제가 전화를 받아서 이제 바꿔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리다 보니까 좀 약간 생각이 좀 짧고,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고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전화나 막 다 바꿔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엄마 바꿔드리고, 이런 식으로 아무 전화나 그냥 부모님 바꿔달라고 하면 그대로 다 바꿔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누구신지 먼저 물어보고 부모님께 누가 전화가 왔다 말씀드리고 바꿔줘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았죠. 여보세요? 하니까 아빠 바꿔라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급하다, 빨리 아빠 바꿔라. 누군지는 말하지 않고 자꾸 아빠만 바꾸라는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신지 말씀드리지 않으시면 아버지를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누구누구다, 아빠 친구 누구누구다, 아빠 바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안 계신데요, 전화로 욕을 한 바가지 먹었던 사건입니다. 아버지 친구가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욕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왜 욕을 먹었는지, 왜 화를 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모님을 찾는데 계시지도 않으면서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했으니까 짜증이 날 만도 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제가 참 개념이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분은 급한 일이 있어서 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서 짜증이 났고, 저는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왜 화내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일화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정말 흔하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이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화를 많이 내셨지, 제자들은 주로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화내신 모습은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도 몇 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는지를 살펴보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좀 열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기 위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꾸짖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 뭔가 조금 이상한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꾸짖은 것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는 바리새인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해서 그 본래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에 웬 아이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나오진 않았겠죠? 시끄럽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장난도 치면서요. 저희 초등부 애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병이 걸리거나 귀신 들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급한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기 위해서, 원해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왔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놀라운 비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바쁩니다. 애들이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그 진리를 선포하는 중요한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별것 아닌 일로 신경 쓰게 하면 화가 납니다. 제가 앞에 아버지의 친구분을 화나게 했던 것처럼 뭐가 중요한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중요한 건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이유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 중요한 일을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고 어쩌면 쓸데없고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다른 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한 명의 어린 아이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별 볼 일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 많이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에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화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 잠깐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중요한 그 사건을 앞두고도 한 눈먼 사람이 자신을 부르짖자 멈춰서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위해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리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더 알아보고 풍성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지금 있는 나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들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소홀하게 대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지는 혹시 스스로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지내는데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 쉽게 외면하고 지나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믿음이 어린 아이들처럼 약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에게 득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만 믿음 없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은혜까지 어쩌면 방해합니다. 혈기가 나오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때론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신앙적으로는 은혜를 방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아마 없지 않을 겁니다.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금까지 우리가 귀로 들었던 말씀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배의 은혜의 삶으로, 예배의 은혜를 삶으로 이끌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경건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실족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내 형제를 위해서 때로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우선 어린아이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없다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몰라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순수하게 화를 돋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웃을 것 같아요. 한 4살 정도 된 어린 아이의 일화입니다. TV를 보면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TV를 보면서 재밌어 보이는 것을 따라했습니다. 노래가 나오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막 따라했나 봅니다. 노래가 나오니까 같이 막 춤을 췄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왔어요. 아이가 너무 귀엽다고 과자도 주고 용돈도 주고 칭찬도 해주는 것을 보고 아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했죠. TV에 나오는 것을 따라하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좋아하는구나. 하나의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TV에서 막장 드라마를 봤습니다. 내용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을 보고 부부싸움이 났는데 아내가 남편의 뺨을 탁 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이의 생각, TV에 나오는 것을 따라하면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TV에 나온 대로 아버지의 뺨을 쫙!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에게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함부로 따라하면 죽도록 맞을 수도 있다.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습니다. TV에 나온 것을 따라하니까 주변이 좋아한다. 한 번 보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시다고 굳게 믿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해준 동화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한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합니다. 부모님이 산타 이야기를 하면서 믿냐고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이 믿는 수많은 환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바쁘면 가끔 산타가 선물을 안 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을 뿐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을 뿐 실체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이 어린아이에게 어른들보다 훌륭한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자를 선반 위에만 올려놔도 그것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등부 아이들에게
어린이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이 좀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가난한 자,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아이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제서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가운데 기막힌 우연과 같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넘어가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내가 죽을 만큼 노력해서 먹고 살고 이 세상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